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세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은혜로 예수를 믿어 죄를 자복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의 증표로 물세례, 즉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물세례, 침례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의 다음 단계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 세례를 행했지만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된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물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 거듭난 사람의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된 자들은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보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 그렇군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진짜 세례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2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습니다. 이러므로써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필요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서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 행동까지 바꾸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0일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구하고는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지시, 그리고 충만한 단계입니다. 컵에 물이 4분의 1만 있어도 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절반이 있어도 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서 보듯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처럼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곳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마다 방언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은사로서의 방언 받기를 또한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전혀 하지 못하던 다른 나라 말을 성령을 통해 하게 되는 방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 하는 특별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4장 5절에서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4장 5절입니다. 고린전서 14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전서 1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도 또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14장 18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처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은사이므로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세상을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무리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행과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 충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시고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정하시고 인격적으로 표현하시고 성령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저 좀 격려해 주세요. 성령님께 기대시고 성령님과 무슨 일이든 사소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상의하시고 동행하시는 늘 머릿속과 마음속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내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내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에 있습니다. 선하심과 복의 멸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